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 인도하심에 또 반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품에 품어주실 것이고 또 이 모든 시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 위에 사는 것. 한 번 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더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믿으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더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믿으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믿으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믿으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믿으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그의 품에 품으시며 이곳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를 속하게 하신 곳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모든 이 시간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단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시공간을 하나님께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 모든 현장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소리 들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분 이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허덕이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를 밝히시네. 내용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를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를 인도하네. 아멘.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2절로 부르갑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너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방법으로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오기를 주님 오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새 사는 동안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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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며 살리 사랑하며 살리 오늘 이 밤 우리를 안전한 곳에 세우실 피난처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서 그 진리의 길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그 길 따라 함께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니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니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니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그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니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 그 길 따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그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 저도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루를 살아내고 고단한 이 시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나오셨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안고 나오셨습니까?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실까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마음도 괜찮습니다. 그저 왔든 무너진 마음으로 왔든 때로는 원망의 마음을 안고 왔든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두르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하고 모아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 소리에 바쁘다가 지치고 절망한 우리들,
때로는 교만하여 속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모두 채우시리라고. 세상의 소리에 바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홀히 하고 때로는 포기해가며 준비하는 것은 쉬이 꺼질 거품임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아무리 쌓여도 영광도 풍성함도 없이 공허함만 남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내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 중심을 정직히 보시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쓸 것, 누리고 있는 것들, 주어진 시간, 은사, 허락된 환경, 나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온전히 고백합시다. 아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고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움도 풍성히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이 시간 성령의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가장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길 소망한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오히려 여호와 이레를 보며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안에 거함이 기쁨이며 삶의 부요함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아버지, 저희들은 그 말씀을 믿고 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입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쌓아야 될 것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릇을 아버지, 예수 주님의 세상의 소리 아버지, 저희들이 힘을 주셔서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아버지,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믿으시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입으로 한때 그렇습니다. 내가 빈손이 된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가 하지 못할 그때 고백하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버림받으셨고 저주받으셨습니다. 사단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으며 아픔을 어루만져 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의 고난 앞에서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과 저주는 우리의 치유와 평화를 위해서였음을 기억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앞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묵상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상심한 영혼, 아픈 지체들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해달라고 주님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고통과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치료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상담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평안을 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서 일하시고 고난하며 주님을 위하자며 하나님 일하시며 우리 아버지 주님을 위하자며 하나님 일하시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아버지 시간 주님을 일하시며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일하시는 그 앞에 우리의 아버지 나가시고 간다고 아버지 다른 수제를
마음을 다 드리는 자를 향하여 일하시길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그러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 중 괴수로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은 소망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이 채워져 흘러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채워주소서. 아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라고 아멘. 간절히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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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 때 내가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았을 때 아버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시간 주님의 사랑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히 주시는 사랑 아버지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를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작은 이 소리에도 이 땅에서 울려지는 우리의 소리가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세미한 그 작은 기도의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산성 공동체를 참 좋으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저 무리들의 모임, 종교인들의 모임, 시간이 지날수록 전통화되어 가고 화석화되어 가고 굳어가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그저 습관에 따라 모이고 습관에 따라 명맥만 유지하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단 한순간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 산성교회가 단 한순간도 서 있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의 능력의 공동체로서 경남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의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산성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가장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자녀들, 자손들, 부모님들 다 예수 믿고 예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창대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대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저 인색하게 꾸어 지내는 인생이 아니요 넉넉하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각 가정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셔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돌파해 나갈 때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 일꾼들, 봉사자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져서 진실과 충성됨으로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 후에 또 회복의 시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검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강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넘어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위들로 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져서 지금의 간구가 간증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제 양산에 있는 우리 감민산 기도원에 산기도를 한다고 갔는데 또 비가 올까 걱정했는데 또 비도 안 오고 해서
또 우리 기도하러 갔는데요. 우리 청년들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같이 우리 합독하여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명령어가 입력된 로봇됨을 벗어나자,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로봇 산업이 다시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곽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 또 꿈틀거리고 꽤 많이 오르기도 하고, 로봇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주로 산업 분야에서 이미 많이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이 AI가 이 로봇과 만나서 마치 AI가 로봇의 이제 머리 역할, 두뇌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그러니까 AI가 로봇에 이제 탑재가 되면서 로봇은 이제 각 방면으로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매우 급속도로 이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확장성이 각 분야에 너무 빨라서 로봇이 많은 일들을 이제 대처해서 우리가 많은 전문적인 영역의 일자리 감소는 물론이고, 이제는 인간의 어떤 이제 관계성, 인간 대 인간만이 맺을 수 있는 매우 은밀한 그리고 아주 깊은 이 관계성까지도 대체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미 심각하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미 많이 진보가 되었고 이것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만 허용을 하는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과 이 성향에 맞는, 그리고 이 인공지능 AI가 탑재되어서 일정의 감정의 교류까지도 가능한 그런 로봇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성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 그리고 부부관계의 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경고하는 이들이 이제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각 방면 반면, 또 심지어는 인간의 아주 깊은 관계까지 사용되는 이 로봇, 이 로봇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처음 이렇게 우리가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꽤 예전이에요. 1920년에 로썸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그러한 이제 희곡, 우리말로 말하면 로썸의 뭐 인조인간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희곡이 발표가 돼요. 이 체코의 작가 카렐 차베크가 발표한 희곡의 이제 제목인데요. 여기서 로봇이란 말이 처음 등장을 해요. 이 체코의 작가가 로봇, 물론 체코어로는 로보타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이제 로봇이죠. 이 희곡에서 최초로 사용하면서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고, 로봇을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인조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920년도에 이러한 희곡을 썼다는 것이 매우 이제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 로썸이라는 이 사람이, 로썸이라는 사람에게 일가가 외딴 섬에서 로봇을 막 이렇게 양산해 내게 돼요. 물론 이제 산업용 로봇을 처음에는 양산해 내요. 근데 로봇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 진화해 감에 따라서 이 로봇이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자체 진화를 이렇게 해버리게 됩니다.
이 희곡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고는 인간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인간을 멸절시켜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같이 하던 사람 한 명만 남겨두고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로봇이. 자, 그런 중에 남자, 여자 로봇 새로운 한 쌍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들은 서로 감정을 느끼고 이제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생긴 로봇이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 살아남은 그 한 사람이 이 최초의 감정을 느끼는 남녀 로봇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의 이름이 또 이제 아담과 하와라는 그 이름을 희곡에서 이제 지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와 같은 무수한 이 감정을 지닌 많은 로봇들을 생산해내고 감정과 그리고 의지와 뜻이 있는 그런 로봇의 최초가 된다는 이런 내용의 희곡이 1920년도에 나온 이 로스덤즈 유니버셜 로보타라는 희곡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말할 수 있고 또 감정이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로봇.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원래 로봇은 그러니까 인간과는 다른 이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이 없고 스스로가 뜻하는 바가 없어요. 오직 명령하는 대로, 이 명령어가 입력된 대로, 명령어가 주어진 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을 들어서 각도를 90도를 틀어서 앞으로 뻗어서 오른쪽으로 나사를 조여라. 자, 이러한 입력어가 딱 기록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그 행동만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주어진 대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좀 발전을 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명령 체계, 주어진 명령 체계가 매우 복잡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 체계가 아무리 이제 복잡해져도 그 명령 체계를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로봇이에요. 자, 복잡하다는 것은 발전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서 서빙을 하는 로봇, 운동을 하는 로봇, 발전된 모습이긴 하지만 명령 체계, 입력되어져 있는 명령 체계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는 이 고도의 복잡한,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이제 운영 체계이긴 하지만 결국은 AI 역시 입력되어 있는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이 이런 로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런 로봇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자, 이 희곡에서 나오는 로봇처럼 이제 감정이 있고 또 의지가 있고 또 뜻하는 바가 있을 뿐이지, 세상의 명령 체계, 세상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입해 놓은 명령 체계에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로봇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로봇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좀 뒤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로봇처럼 살아간다라는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다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 로봇됨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렇다면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처지가 정말 이게 안 됐다라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안 됐다라고 정말 불쌍하게 되었다고 느끼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되고, 바울은 감옥에서 그 구제 헌금을 전달을 받게 됩니다. 구제 헌금을 전달받게 된 사도 바울이 감사의 뜻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본문 내용 우리가 잘 보면 이 감사의 표현치고는 뭔가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감사의 표현치고는 뭔가 좀 구차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구제헌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할 소리인가?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어떤 내용들입니까? 먼저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구제 헌금을 보내었구나. 너희가 계속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이 되지 못해서 못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보냈구나. 이것을 싹이 남이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예전에 이렇게 후원을 했다가 한동안 못 하다가 다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근데 기쁘다라고 막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좀 민망을 했는지, 자 11절에서는 이내 태도를 확 바꿔버려요. 내가 지금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 있었든지 자족하기를 나는 배운 사람이다.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데 너희가 구제헌금을 보내줘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고개가 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은 나는 자족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 구제헌금이라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후원을 하는 것이죠. 헌금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헌금,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금 자족한다.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다.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뭐 배가 부르든지 부르든지 않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이미 자족을 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이미 다 배웠다. 무슨 뜻일까요? 이 자족한다는 말이 지금 이 문맥상에서 구제헌금을 받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구제헌금 하느라고 애썼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일을 했다, 안 해도 되는 상태다, 나는 뭐 그러한 뜻으로 좀 들려요. 나는 지금 완전히 스스로 다 만족하고 있는데 구제헌금을 왜 필요했겠습니까? 이거는 구제헌금을 한 사람들에게 쓸 편지의 내용이 아니죠. 아니 실제로는 정말 필요는 하면서 그냥 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니 이 말도 좀 이상해요. 각 절이 연결이 안 돼요. 뭐 배고프거나 바로 앞에서 또 배부르거나 풍요하거나 빈핍하거나 어떤 환경에도 거기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해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14절에서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줘서 고맙다, 잘하였다라고 말해요. 아니 갑자기 왜 또 괴로움이 갑자기 나옵니까? 지금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면서요. 그럼 자족과 이 괴로움이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몸 오른쪽은 자족하고 뭐 왼쪽은 지금 뭐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오전에는 자족하다가 오후에는 뭐 괴로워하며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인가요? 이제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좀 구차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알량한 자존심을 좀 내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깨끗하게 고맙다, 아주 요긴하게 이 돈을 잘 사용하겠다. 내가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모로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잘 못 샀는데 이 구제헌금을 당신들이 보내줘서 이 구제헌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좀 사서 두껍게 춥지 않게 덮고 정말 여러 가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헌금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날 것을,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을 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은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너끈히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감옥에서 쓰고 있는 이 편지 빌립보서의 별명이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희락의 복음,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나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야 할 만큼 그렇게 괴롭거나 불행하지 않고 마냥 기쁘다, 만족하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 이 손을 다 내밀고 헌금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좀 창피하고 무색하고 민망하겠어요. 좀 안 해도 되는 걸 우리가 굳이 했나?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 손을 내밀었으면 고맙다, 좀 안 그래도 너무나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말을 할까요? 감사하다라고 그냥 말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할까요? 또 감사의 표현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을까요? 나는 별 필요가 없어,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아도 됐어, 뭐 이런 것 같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구제 헌금을 손에 받아 들고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또 복음의 스승으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교인들의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을 한번 쭉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이 안 됐다, 참 불쌍한 처지에 궁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저 빈핍한 상황에 놓이는 사도 바울을 돕자, 좀 긍휼히 여기자,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겠어요. 그 마음은 참 감사하고 좋은 마음이죠. 따뜻한 마음이고 너무나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것으로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만 그냥 감사하다고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빌립보 교인들이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저 좋다고만 보고 끝내고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이 말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보기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처지가 불쌍하다고 너희가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 주었거나 고맙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 복음이라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 내게 가져다 주는 불행한 마음, 내게 주는 어떠한 낙심되는 마음, 이것 앞에서 복음의 능력과 힘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능력과 힘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냐.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불쌍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라면 복음의 능력이 뭐냐?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저 그렇게 무력해지는 것이냐?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도움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냐? 이런 말의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사업이 망해 돈이 하나도 없어서 길에 나앉게 되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앞에서 복음의 능력이란 도대체 뭐냐? 그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복음의 능력, 신앙의 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황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상황을 그래서 역전시키고 뒤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좀 더 나았다고, 좀 더 좋아졌다고 느껴지는 그 단계로 옮겨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신앙의 힘, 복음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역정과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형, 그동안 제가 목회 현장에서 쭉 보면 정말 어떤 지역의 어떤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쩜 그렇게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자녀들이면 자녀, 사업이면 사장, 정말 삶이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을 어떤 지역에 보면 그렇게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그치지 않는 고난 가운데 그러면서도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보게 돼요. 그런데 무조건 이 상황을 그냥 뒤바꾸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감옥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어야 정말 이거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한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할지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복음의 능력을 받았다라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 자족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만족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금년 말까지 내가 하는 사업에서 내가 20억의 이 결산을 순이익을 목표로 세웠는데 그 반드시 내가 그 순이익을 남겨야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거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수능 시험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좀 열심히 공부하고 좀 엄마가 믿고 정말 기도하면 인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배가 고플 때도 마음이 자족하고 배가 부를 때도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참된 감사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고 돈이 없을 때도 돈이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떠한 상황으로 이끌으실지 나는 다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긍휼히 여겨줘서 고맙다. 14절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줘서 고맙다, 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잘했다. 아마도 뭐 받은 구제 현금을 잘 사용했을 거예요. 네. 자족하지만 더 잘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이 없어도 감옥 안이라고 해도 너희들의 구제 현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복음 안에 거하기에 자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체의 비결. 그럼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여기서 오늘의 제목을 떠오르시면서 우리가 이 로봇됨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로봇됨을 벗어나야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봇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명령을 딱 넣어주면 그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여 갑니다.
명령 체계에 따라서만.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돈이 최고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돈을 무조건 우선 수단과 방법을 안 그래서도 많이 벌어야 한다라는 이 명령어가 입력되어졌다 하면 그 입력된 로봇은 안 벌리면 어떻게 합니까? 벌 때까지 벌기 위해서만, 그 일을 위해서만 행동을 하게 되죠. 왜냐? 그 명령어가 딱 명령 체계로서 입력됐기 때문에. 명령어가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로봇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요. 계속 도전을 해서 돈을 벌려고만, 평생 돈을 벌려고만 해요. 왜요? 로봇처럼 명령어가 딱 입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로봇에게 여러분 감정이 있다고 해보시죠. 감정. 로썸의 유니버셜 로봇에 나오는 그 로봇처럼 감정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명령어를 따라서 명령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벌려요. 안 벌리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걱정이 나오고 근심과 낙담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누가 언제 우리에게 돈 벌라고 했습니까? 돈이 무조건 최고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이 명령어를 넣어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또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풍성하게 쓰임받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령 체계가 주어진 돈이 최고라는 명령어, 이 명령어를 딱 넣어놓고 그 명령어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높아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언제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어를 딱 넣어준 거예요. 그 명령어대로 넣어준 대로 그렇게만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어라고 똑같은 행동, 즉 명령어에 따라서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 그 명령어를 따라서 움직이며 평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막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인류 대학을 들어가야 무조건 제대로 사람 노릇할 수 있다, 그 명령어를 따라서 자식들을 지금 막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은 결국 이제 대학도 돈 버는 목적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여성들의 경우는 예뻐해야 된다.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하여튼 예뻐야지 잘 산다, 대접받고. 이게 또 한평생 우리를 이 명령어가 올가매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좀 예쁨이라는 게 또 미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양할 수 있지만 획일화되어서 딱 그 명령어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미의 기준으로 볼 때에 좀 못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여성분들까지도 심지어는 이 명령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행한 것이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명령어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뻐야만 한다, 이 명령어가 하나 들어오면 이제 한평생 노력하고 정말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세상이 예쁘다고 하는 그쪽으로 다가갈 수 없을 때에 감정이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거 불행한 거예요. 왜 그렇죠? 명령어가 딱 들어있으니까. 로봇은 로봇인데 감정이 있는 로봇인 거예요. 예뻐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해 나가는데 도대체 이룰 수가 없을 때, 이 로봇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만이 생기고 괴로워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딱 주입시킨, 넣어준 명령어대로, 그 명령 체계대로, 세상의 가치관 체계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각자가 나의 지금 불평과 나의 어떤 불만, 그리고 근심의 이유, 왜 그런지 한번 유심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분명히 어떤 명령어가 딱 심겨져 있는데 그 명령어가 수행되어져 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이고 불안이고 낙담이실 거예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예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울 보면서 괴로워하잖아요. 네. 사진도 찍기 싫고 막 그렇지 않아요. 늙어가는 주름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명령어가 마음속에서 제거가 된다면 절대 상대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막 비교를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로봇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꽉 박혀버린, 심겨져 버린 그 세상의 명령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것은 바로 이 명령어를 제거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명령어를 나는 제거해 버렸다. 이 세상에서 배운, 세상이 넣어준, 주입해준 이 명령어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자,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뜻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라는 그 인격 그 자체를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한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은 부활을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죽는 것에 중점을 두십시오.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명령어들을 잘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상대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명령어가 주입된 그 기준에 따라서 돈이 없어서 걱정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 안에서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그럼 찻잔 속에, 찻잔 안에의 폭풍이라고, 찻잔 밖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걱정일 뿐이지 내 바깥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내가 놓여져 있는 거야. 근데 그저 내 마음이 그 안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걱정을 합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 명령어를 주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만 산다. 이 명령 체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게 넣어준 명령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신념 체계, 이 세상의 그 모든 명령 체계를 내가 다 부숴버리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모든 명령 체계로부터 끝나버리는 것이니까. 따라서 무조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우리 자식이 잘 된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요즘 세상은 얼굴이 예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모든 명령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명령 체계가 내 안에서 무력화되어 버릴 때, 이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마음이 만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내 마음에 만족이 있을 수가 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유지되고 아니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예로 나폴레옹이 정말 전 세계를 그냥 그 당시에 전 유럽을 뒤흔들다시피, 그때는 뭐 당시 유럽이 실제적인 전 세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니까 전 세계를 뒤흔들다시피 하면서 황제의 자리에 그가 올랐습니다. 자칭 황제라 칭하면서. 그러다 쫓겨나서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되게 되죠. 그때 한 말이 내 일평생 돌아보니 행복한 달이 채 6일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이에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 말만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그럼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치며 황제에 오른 사람의 그 말이 내 일평생을 돌아보니 진정 행복했던 날은 채 6일이 되지 않았다라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보다 더 유명한 말이에요. 더 유명한 말은 아니고 잘 모르고 계시니까 더 중요한 말이에요. 더 중요한 말. 근데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는 대로 삼중 장애자였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를 못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느낌이라는 것이. 그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해요. 어떻게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이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헬렌 켈러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가능을 할까요? 귀로 들려지는 게 단 한마디도 없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들고 내 할 말 다 한다고 해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진정한 원석 그대로의 보석과 같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도 행복한 날이 채 6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 명령 체계들, 이 세상의 10년 체계, 가치 체계, 즉 세상의 돈의 기준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승진해야 된다, 이런 가치 체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데 이 명령 체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단 하루라도 살아가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명령 체계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을 빌려서 교회에서 이 명령 체계를 내가 한번 꽃피워보겠다라고 생각해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명령 체계에 사로잡혀서 이 명령 체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신앙의 생활이라고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로봇됨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명령 체계, 감정이 있는 로봇의 삶, 내가 뜻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로봇의 삶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게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세상의 명령 체계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지자마자 곧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옥에 있던 왕궁에 있건 사업 실패에 있던 성공에 있던지 간에 성공에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막 교만해지고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되지 않고 실패를 해도 영향을 받지 않은 채 하늘과 직접 통하게 되는 거예요. 돈은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된다, 무조건 깡 마를 정도로 날씬하며 예뻐야 된다, 이런 모든 명령 체계로부터 십자가 붙잡고 죽어버림과 동시에 하늘과 정말 직통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돈 때문에 기뻐해야 될 그 마음이 하늘 때문에 기뻐하고, 자식이 인류대학에 들어가 기뻐해야 될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예쁘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할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모든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데 안에서 참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자족,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스토아 학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자족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로고스처럼, 이 자족이라는 단어도 로고스를 말씀으로 그대로 인용하듯이 이 자족이라는 단어도 그대로 이렇게 스토아파들이 많이 사용하던 헬라어를 인용을 한 것인데요, 그럼 스토아파의 자족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고 도덕적인 어떤 수련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억제하면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자족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자족이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결핍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위와 연결됨으로써 만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돈 대신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승진 대신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미모 대신에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것이 되어주셔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하게 되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불쌍합니까? 네. 이 세상에서 보면 불쌍해요. 세상의 명령체계로 보면 너무나 불쌍하죠. 그럼 내가 감옥에 갇혀지면 나도 불쌍한 처지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환경을 개선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반전시켜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바꾸는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자족하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주어지자마자 우리가 바로 막 그냥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나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이 내가 좀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이 명령 체계가 있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것인데, 이 명령 체계가 무엇인가? 그 명령 체계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불행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세상의 명령 체계, 그럼 돈에 대한 세상의 명령 체계 이 하나만 사실 없어져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90%의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나의 죽음, 자기 부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조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령 체계에 대해서 죽자마자 내 생각과 다르게 돈이 있는 이 상황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자족하게 돼요. 이렇게 자족한 자에게만 드디어 하나님은 그 심령을 하나님 역사의 거점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막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내려오셔서 막 성령이 임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감옥에 매맞고 들어가서 자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매맞고 들어간 사람이 자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지진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자족하며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진정한 역정과 기적과 역사들이 진짜 상황의 변화라면 이것이야말로 상황의 변화잖아요. 그런 상황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체의 비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로봇으로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로봇입니까? 감정이 있는 로봇입니다.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요.
이 세상이 내게 넣어준 명령 체계를 따라 한평생 움직이고 있다면 로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자족함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터득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십자가에서 이 땅에 대해 죽을 때라만 하늘의 능력이 주어지고 자족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내게 나타나며 그 후에야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당신의 놀라운 뜻을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펼쳐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명령어가 입력돼 감정이 있는 그 로봇됨을 벗어나서 자족함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나의 심령 가운데는 어떠한 세상의 명령 체계가 깊이 입력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명령 체계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명령 체계대로 되지 않을 때 감정이 있기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그 이유가 근본 원인이 어떤 명령 체계 때문에 말미암은 것입니까? 이제 자신의 심령을 깊이 돌아보며 주의 성령의 불로 사단이 심어준, 세상이 심어준 이 모든 명령 체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며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어떠한 시대적 사명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돌파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나에게 나타내주시옵소서.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심령은 깊이 곳에 깊이 각인된 그 모든 명령 체계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깊은 곳에 각인되어져 있는 세상의 모든 명령 체계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들은 내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통에 부활하신